조선시대 때 임금님은 입춘이 되면 신하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5가지 색깔의 나무를 내놓았습니다. 이걸 오훈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5가지 색깔 중에 노란색은 황금, 즉 임금 자신을 이야기하고요, 4가지 색깔은 사색 당파라고 그래서 남인, 북인, 동인, 서인 각 당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빔밥을 먹으려면 이 5가지 나무를 전부 넣어서 비비고 섞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입춘이 되면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5가지 나물로 만든 비빔밥을 제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하나가 되어라, 합쳐져라, 그래서 혁신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각 재료의 색깔이나 맛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유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 조화되는 것, 그렇게 다양한 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은 이 5가지 나물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추장하고 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대파 아시죠? 대파 뿌리 쪽이 무슨 색깔이죠? 흰색이고, 줄기를 보시면 녹색과 파란색이 조화를 이루어서 있고, 끝에는 노란색입니다. 잘라버리세요. 노란색입니다. 4가지 색깔이 파에 있는데 그것을 빨간색 고추장에다 찍어 먹으면 5가지 색깔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민족은 이 음식을 섞어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중국의 코스 요리나 서양의 그런 요리처럼 따로따로 완성되어 있는 개별의 요리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음식들을 먹는 사람이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합쳐서 먹는 거죠. 그래서 김치도 같은 김치지만 밥이랑 먹을 때 맛이 다르고, 고기랑 먹을 때 맛이 다르고, 국이랑 먹을 때 김치의 맛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밥도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같이 반찬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밥의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밥은 고기와 먹어야죠. 이 단백질이 탄수화물과 만날 때 그때가 진짜 맛있는 거죠. 농담하는 건데 전혀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래서 고기는 고기만 먹으면 안 된다, 고기하고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처럼 비빔밥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까? 서로의 색깔과 고유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섞이고 비벼져서 그것이 한 입에서 같이 씹힐 때 전혀 다른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한다고 하는 건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일시키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도, 경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색깔이 다릅니다. 각자 맛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색깔과 맛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 섞여지고 비벼질 때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통일성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어울리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3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겸손이었고, 2번째가 온유였고, 3번째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문장 다 외우셨죠?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모양이 같고 색깔이 같고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가 같아서 우리가 하나인 게 아니고, 성질이 같고 좋아하는 음식이 같고 취미가 같아서 우리가 하나인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예배소설은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분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유전자입니다. 죄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마귀, 그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그러는데요, 중상자, 비방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명예나 지위에 해를 입히는 것. 좀 어려운데요, 뒤에서 남 못된 소리하고 남 지적하고 남을 폄하하는 이야기,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가 했었는데. 그럼 내가 마귀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천사와 악마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항상 우리가 신중하게 자기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날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열의 죄의 유전자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기서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 직원을 뽑아요.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응시해서 채용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게는 그것이 선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합격함으로 인해서 다른 집에는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 집에는 이게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계의 범위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가 맞은 것으로,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상대방을 나쁜 사람, 틀린 사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한계, 그 경계선이 얼마나 좁은 우물 안에 갇혀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갈라지다, 왜곡되다, 뒤틀리다 이런 뜻입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맺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 모두가 다 각자 하나님입니다. 다 각자가 신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모두가 다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면 그곳에는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합쳐집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또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회사에는 우리가 돈을 받고 다니니까 월급을 받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데, 교회는 돈을 내고 다니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다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지 않는다. 왜? 내가 돈 냈으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다 각자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까지
오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빌려오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해서 자기의 뜻을 주장합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르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오직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온유해야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두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작동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60조입니다. 60조. 이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난 거죠. 뼈가 약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육은 약 400여 개 정도의 근육이 지금 우리 몸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혈관, 작은 혈관까지 전부 합치면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0만 킬로미터. 안 놀라시는데 지구 2바퀴 반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합쳐서 늘려놓으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우리 몸에 혈관이 많습니다. 그 혈관 속에 지금 한 군데라도 막히지 않고 지금 혈액이 흐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제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몸이 두뇌에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고 신호를 보내면 모든 지체들이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입으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이 여기 서 있어야죠. 손이 그걸 도와야죠. 눈과 코와 입이 모두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두뇌에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지체에 보냈는데 느닷없이 제가 손을 막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이 저쪽으로 혼자 막 가버려요. 눈은 계속 한쪽 윙크하면서 여러분 설교하면, 제가 이렇게 윙크하면서 설교하면 집중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대장에서 탈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체인데 두뇌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건 내 몸이 아닌 거죠.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런데 손하고 눈이 자꾸 고장나죠. 그래서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눈으로는 그걸 보잖아요. 왜 설교를 들을 때만 눈하고 손이 고장나는지, 왜 그 명령을 잘 듣지 않은지, 그건 참 신비한 일입니다. 아무튼 신체 모든 기관이 두뇌의 명령에 집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손인 이유는 내 두뇌의 명령대로 이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 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모든 지체들이 움직일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모여 있어도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모든 지체들이 한 곳으로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으면 그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일 수 없습니다. 이름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온몸이 각 마디와 신경, 관절을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돼요. 어디로? 머리로.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야 되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그러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경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그 의지가, 그 마음이 나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신경이 차단되어 버린 팔과 같습니다. 만약 팔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쩔 때는 거추장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이것이 나를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팔인데도 불구하고 만일 교회에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머리와 연결되지 않는 지체가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까지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딴 사람 생각하고 계시는데 나를 생각하세요. 내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무리를 일으켰는지.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어떤 지체인가? 어떤 지체인가? 팔이 다리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눈이 왜 입, 너만 맛을 봐, 나도 맛을 보겠어, 나한테 음식을 넣어줘. 그래서 눈에다가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가 지금부터 내가 앞길을 인도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목사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장로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권사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동등하고 소중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숨어서 일하는 우리 내장의 모든 기능도 알려지지 않고 감춰져 있지만 이것도 하나 없으면 우리 몸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맹장은 없어도 되는 장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맹장 없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수술하면 떼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의학의 연구에 의하면 맹장은 좋은 세포들을 보관해 놓는 저장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세포들을 저장해 놨다가 주로 대장과 소장, 이 장에 보내는데, 여러분 음식 우리가 잘못 먹으면 설사하잖아요. 때로는 건강검진을 위해서 관장하잖아요. 그러면 나쁜 세포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유익한 균까지 전부 다 배설이 됩니다. 그러면 비어있기 때문에 맹장이 좋은 균들을 저장해 놓았다가 재빠르게 장으로 분비해 주는 역할을 맹장이 하는 겁니다. 맹장도 불필요한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않더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교회 광고에, 주보에 어느 누가 상을 당했습니다. 아니면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에 통증이나 아픔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신경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신경이 끊어지고 있는 거죠.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다 보면 제가 가끔 혀를 씹는 경우 있거든요. 볼도 가끔 씹잖아요. 씹어요. 혀를 씹으면 혀가 아픕니까? 이가 아픕니까? 내가 아프죠. 혀만 아프고 나는 안 아파요? 이가 썩었어요. 치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만 잠을 못 잡니까? 내가 잠을 못 자죠. 이가 혀를 씹으면 혀만 아픕니까? 그럼 이가 아프면 이 하나만 뽑아버리면 해결되는 겁니까? 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다른 교우들의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신경 전달 통로가 끊겨 있습니다. 이걸 복음서에서는 나병 걸렸다고 합니다. 통증이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죄송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아니라 장신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몸에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안경이나 시계나 반지나 이 옷은 장신구입니다.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프다고 내 시계나 반지가 아프지 않습니다. 내 눈이 아프다고 안경이 아픈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과연 왜 다른 교우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는지, 왜 다른 교우들의 기쁨이 나에게 웃음이 되지 않고 배가 아픈 건지. 그러면 신경 전달 과정에 착오가 생긴 거죠. 오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지체의 역할을 맡고 있는가? 불필요한 장기가 하나도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능동교회 반드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지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 내가 맡아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머리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응답을 주실 겁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여기다.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 연결되다, 결합되다 라고 하는 이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은 영어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은 한 번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연결이 유지되어 있어야만 내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항상, 늘, 언제나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 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뜻대로 나 혼자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구호 외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머리가 모든 지체에 동시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체를 맡고 있는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인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신경 전달 경로를 통해서 의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모든 지체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모여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근데 왜 나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머리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느껴지지 않지? 왜 저 사람들이 저런 걸 하는 게 왜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근거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비빔밥의 재료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으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다른 것이 맞다, 다른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수용해서 함께 어우러지고 섞이면 새로운 맛을 내는 거죠.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이하를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서로 분파가 4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 아볼로의 은혜로운 설교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죠? 게바, 즉 베드로가 베푼 성령 세례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 때문에 그 교회 교인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목회자한테 저 사람 은혜 안 받았으니까 나하고 틀린 겁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 없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양하게 하나가 모여서 고유한 맛을 잃지 않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획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것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능동교회를 향해서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머리와 연결된 지체라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의견도 나누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아지네?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가난하고 형편없는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지체인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 성장할 겁니다. 이 비전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평안으로 하나됨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자라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하신 모든 은혜들 가운데 하나됨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저희들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 머리신 그리스도께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맡아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동교회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저희들을 지체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시고 또 그것이 아름답게 조화되며 질서 있게 엮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